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평강과 또 복주심이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디올리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은영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The only one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혼, 오늘 The only one,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행복 가운데 빠져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행복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 아버지와 몇 아들?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이 말씀 이야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성경 다 읽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글씨로 얇은 종이로 빼곡한데,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 그리고 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까지는 아실 텐데, 세 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한 번도 세 아들의 비유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아버지께 또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망나니 같은 아주 폐륜에 가까운 게 아니라 폐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기, 내 유산, 내 몫을 내게 지금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근동 그 지역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재산 중에, 아버지 재산인데 재산 중에 마땅히 자기 거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런 부탁을 해도 모자랄 일인데 마치 자기가 따놓은 당상처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중, 존경,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재산은 100% 아버지 재산입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좀 재산이 많이 있는 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재산은 100% 아버지의 땀과 수고로 모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부모님의 재산이지 이 탕자가 조금도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양육하느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식들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너무나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모든 것이 큰데 그 재산에 무조건 아버지하고 동업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조금 더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연히 자기 재산인 것처럼 내게 돌아올 것을 달라, 이런 불효막심한 생각은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놈은 하루도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자식들에게 주고 안 주고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유산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겠지만 주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런 요구도 놀랍지만 이 아버지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아들은, 둘째는 분깃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살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여기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이란 뜻이에요. 자식에게는 돈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바이오스, 아버지의 인생, 라이프, 아버지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아버지는 피땀을 흘려서 이 재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 양육하고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그 재산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역시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빠, 엄마도 자식들 양육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갈아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부모의 시간과 모든 것과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이러한 재산을, 그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망할 놈, 탄식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 요구에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 재산을 주느냐, 저런 배은망덕한 저런 폐륜 같은 놈에게 재산을 주느냐,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로 한 번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놈이 뭐 생각이 획가닥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은 지금부터 나서 자라기까지 얼마나 부모 속썩이고 가슴 멍들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지게 하고 그랬을지를 넉넉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아버지의 집도 땅도 주었을 것입니다. 싹 다 팔아서,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서는 아마 값을 좀 내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먼 나라로, 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립니다. 왜? 완전히 아버지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아버지의 유일한 이유는 돈인데 돈 받았으니까 아예 외국으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느 정도로 허랑방탕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 계속해서 아들은 내 유산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살림, 바이오스, 아버지의 그 생명, 피땀을 이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창녀들과 술과 도박과 여자들,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룸살롱에 가서 100만 원, 막 500만 원 막 던져주고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삼켜버렸다. 그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들을 단기간에 어떤 브레이크 없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마구마구 파멸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다 단기간에 낭비해버린 폐륜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이어집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큰 흉년. 그리고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귀한 막대한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했으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궁핍.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가? 이 부잣집 귀한 아들이, 또 왕자처럼 여기지던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종으로 붙어 사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소머리도 아니고 양치기도 아니고 돼지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아주 더러운 짐승의 상징이고 유대인들이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멀리 보내요. 저도 어릴 때 돼지 키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정말 더럽습니다. 요즘 돼지는 너무 깨끗하게 키워요. 옛날 돼지는 정말 돼지같이 키웠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아이가 이게 애완 돼지 있죠. 애완 견 말고 애완 돈도 있습니다. 새끼 돼지 한 마리 사고 집에서 키우는데 정말 돼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돼지나 작은 돼지나 더럽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말도 못해요. 아유, 그 돼지 아주 팔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통 더럽게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지 않되 사람들은 먹지 않는 돼지 먹이,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큰 흉년, 궁핍,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 붙어서 살고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아버지 집이 재석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재벌집에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쓰고 다 먹고 다 입고 살았던 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도 배부르게, 종들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함께 해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제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도무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도무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번만 더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제멋대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삶,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제정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잘 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 존재예요. 특별히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젊었을 때 무엇을 이루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잠언에 속히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인생에 어디까지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인생의 바닥 어디까지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인생의 바닥에 깊이 깊이 떨어져 볼수록 인생을 알고 철이 듭니다. 제정신은 출세할 때 들지 않습니다. 출세하면 정신줄 놓습니다. 자기 잘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닥에 떨어져 봐야 자기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린 분 가운데 내가 인생이 정말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고 정신 차릴 때이고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겸손하고 주신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남보다 유능해서라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바닥은 고사하고 지하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면 자신이 너무나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유산이 어떠한 유산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그 열심을 한마디로 우리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인생 살면서 비참하지 않게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노력을 여러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시켜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쓸수록 그 자녀는 더 큰 고생을, 평생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일부러라도 돈 주고라도 고생을 시킨다.
고생시켜야 여러분 자녀는 물론 부모도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폐륜적인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1994년에 이 박한상 사건은 온 국민의 치를 떨게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한약 재료 이런 업으로 크게 부를 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박한상은 정말 부잣집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돈 달라면 뭐 펑펑 다 쏟아부어주고, 바쁜 가운데 돈은 많이 주었지만은 제대로 자식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돈 달라는 대로 사랑해서 그랬겠죠. 점점 더 타락하고 방탕해지고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떼어놓으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거기 가서 또 뭐 마약 더 방탕한 생활하고 또 몰래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돈을 달라고.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40군데 이상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박한상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발에 난 이빨 자국으로, 처음에는 그냥 화재로 다 전소된 줄 알았죠. 이빨 자국을 통해서 박한상이가 자기 존속을 살해한, 그것도 40여 군데.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자식을 다 베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일부러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은 그 시대 폐륜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되고 자기를 바로 알게 돼서 아마 처음에 이 재산 가지고 다 미국 가서 사업해서 우리 아버지 정도야, 아버지가 백만장자라 나는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이 되겠다.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재산을 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 머리 좋은 질문이 아니라 유치한 질문.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만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의 자율권을,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뻔히 이 재산을 주면 이 자식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내다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원하는 걸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제발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아들은 금이 환영할 것을 생각했겠지만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여러분 더럽고 추한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도 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부모는 참 신기하죠. 운동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렇게 몇백 명 이렇게 있어도 이상하게 자기 자식은 잘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잘 보여요. 이 아들은 도무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고 이제는 도무지 아들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조차 아버지가 분노하고
쫓아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측은히 여겨 예상 못한 아버지의 반응, 전혀 예상 못한 아버지의 반응,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집에 가까웠을 때 이 탕자는 얼마나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지, 죽을지 못 돌아가겠다 그런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이 얼마나 참으로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준비했던 회개의 멘트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전혀 아들의 예측과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틀림없이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입힐 옷을 준비했을 것이고, 손에 가락지는 금가락지,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이 손은 도장과 같이 집안의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또 보물이자 또 집안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들은 그 시대에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신발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 잡고 그 자리에서 집에 대문 안에 들이지도 않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이 모습 앞에 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집안의 종까지 얼마나 이 아들을 여러분 둘째 탕자를 패준 자식이라고 비난하고 조롱케 했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아버지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함께 즐거워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은 내용이에요. 이야기는 다른데 주제는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모든 세리들, 죄인들, 이 세리는 아주 매국노들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란 말 속에는 여자로선 창녀, 세리와 창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멀리하는 그 당도에 죄인들과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가까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이고 바르고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똑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축하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보다 돈도 많고 높고 유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사진 찍고 싶어 합니다. 누가 길에 가는 여러분 노숙자도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어쩌든지 유명한 사람, 높으면 높은 사람, 그런 사람과 사진 찍고 그러면은 나도 그 반열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진 걸어놓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집안에 정말 부끄러운 자식이 있으면 알리지 않고 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죄인도 당대 가장 아주 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주변 어울리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들에 두고, 그러면 또 그 양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 그리고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막 친구들 불러서 야야 내가 양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찾았다. 야 내가 한 통 낼게. 일로 와. 다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 지갑 잊어버렸다가 찾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핸드폰 잃어버렸다 찾아도 여러분 얼마나, 카드 한 장 잃어버리면 당장 난리가 나요. 두 번째 비유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지금 양 얘기가 아니고 양의 비유로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리스에서 쓰던 화폐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는, 찾을 때까지. 그리고 또 찾아낸 즉 또 친구들 불러서 야야 내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내가 한 통 낼게. 뭐 커피를 쏠 수도 있고 뭐 피자를 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한 통 내겠다.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이 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뭐 화폐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하루. 그러니까 지금 일당으로 치면 뭐 15만 원, 2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되는 돈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통 내다가 한 드라크마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어린 양 메고 올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잔치하다가 어른 양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느냐, 아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또 드라크마의 결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국에서 또 그 찾아낸 사람의 큰 기쁨이 여러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죠. 명화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유명한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빛이 싹 이렇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해요. 여기도 이 그림에서 저 뒤에 어두운 곳에도 있지만 가장 여러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버지 얼굴, 그리고 이 페룬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리고 한쪽에 사실 더 밝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아들이죠.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소관석이고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와 몇 아들? 세 아들. 보통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마 세 아들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이제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왜 붉은색일까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큰아들도 그렇죠. 그리고 이 붉은색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탕자가 돌아올 마음을 그래도 갖게 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너무너무 무섭고 엄한 그런 아버지랑 그냥 죽어버리지, 나 못 돌아간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마음을 가진 것은, 내가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아니, 종으로. 그러나 너무 무섭고 엄한 아버지라면 종이 무슨 종도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 이러한 여러분 막장의 탕자까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도 탕자라. 그래서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먼저 예수님 믿고 또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또 어릴 때부터 아주 반듯하게 사고 안 치고 칭찬받고 자란 분들이 이 집안의 탕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가장 존경받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팀 켈러 목사님, 미국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그런데 미국 맨하탄에, 뉴욕에,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서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최소한 5,000명 이상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분의 설교는 정말 모든 목회자들에게 꿈과 같은 그런 명설교자세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하시는, 설교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틀 전에 지난 19일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로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제목이 프라디걸이라고, 더 프라디걸 갓. 이게 여러분,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는, 남김없이 다 써버린,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탕자에게도 쓰지만 이 팀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탕자는 있어도 탕부,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탕부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완전히 고장난 파열된 브레이크처럼 죄악을 향해서 그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은, 그에 반해서 그 아버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는, 그 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사랑과 목숨을 다 쏟아부어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뜻에서 이런 정말 놀라운 제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탕자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탕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아까 자식은 내 유산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이래, 생명을. 그걸 다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도박과 술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고, 금가락지를 준비하고 있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이게 부끄러운 자식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자식 아닙니까?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이 탕자는 단 한 가지 자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나 이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감절 첫 번째로 그를 긍휼히 여겨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인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픈 거예요. 막 분노에 이글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자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래서 이 설명 들어보셨죠? 아버지 이 오른손 왼손이 작은데, 오른손은 남자의 손이고 왼손은 여자의 손, 어머니의 손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저 큰아들, 가장 모범생인 이 큰아들의 인상은 완전히 벌레 씹은, 아니 쓸개를 입에 물고 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었고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인데요. 첫 번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와 어떤 아버지? 사랑해. 이런 폐륜 자식까지 다시 끌어안고 다시 출발하게 하고, 그럼 아버지 재산이 또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재산 받아갔는데 저놈이 들어와서 아들 되면 또 다시 자기의 몫이 줄어들 거를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이 집안 형제 가운데 참 의롭고 반듯한데 모범생인데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집안의 탕자일 수 있어요. 교회에는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 오면 환영하고, 정말 내가 뻔히 아는 어떤 죄인이 오면 싫어하는 그 탕자, 그 형의 마음이거든요. 둘째, 집안에 있는 탕자와 사랑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도덕적으로는 반듯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기 의에 가득한 교만한 이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탕자예요. 하나님 앞에 탕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같은 탕자가 있고 큰 아들 같은 탕자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둘째보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더 정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좀 번듯하고 속된 말로 알량한 자기 의와 도덕성과 자기 성실성을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죄인들을 보면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탕자예요. 세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 속에 세 번째 탕자는 영원한 탕자입니다. 영원한 탕자. 6월 첫째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공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어떤 흉악한 죄인에도 회개하면 어머니같이 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 공의로서 가장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두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게끔 인도한 분도 보통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올해 89세, 많이 안 해서 90세 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7년 전에 아버님 소천하시고 이제 혼자 지내시면서 한 1년 전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 멀리 포천에 있는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셨어요. 전 들어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시니어타운에 들어가요. 깜짝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자식들을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은 여생을 시니어 요양하는 분도 있잖아요. 시니어 거기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외로운 노인들 전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가셨어요. 어머니 나중에 가셔도 되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자식들이 해볼 수 없을 때 지금 건강하시고 다 움직이시고 하는데 나오시라고 안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지막 이제 인생의 외로운 버려진 또 혹은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자식들 짐이 안 되려고. 자식들 짐 안 되려고. 그 마음이 컸을 겁니다. 지금 아마 부모님들도 다 생각하는 내가 나중에 정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리고 가서 정말 많이 전도하셨어요. 거기 들어가신 1년에 한 80명 전도하신 때도 있어요. 제 아버님 은퇴하시고 지하철에서 정말 점잖고 멋지게 생기셨거든요. 지하철에서 전도하셨어요. 참 선비 같은 분인데 남은 여생을 여러분 지하철에 전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버님답게 아주 점잖게 전도하셨어요. 어머니는 1년 동안은 80명을 전도하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3주 전에 어머니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금년에 저희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거기에 요양원 또 시니어 타운 그 안에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인데 가시자고 해도 여기서 전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지셔서 뼈를 다치고 이제 입원하셨는데 3주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간병하시는 분, 이 중국 조선족 동포신데 이분이 한국에 돈 벌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을 또 그렇게 전도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모든 거동을 좀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화장실도 가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만 이제 간병인을 두고 2주는 이제 안 둬도 되는데 하루 간병인이 15만 원입니다. 2주를 일부러 더 두셨어요. 일부러. 왜? 전도하려고. 여러분 2주면은 얼마가 더 들까요? 하루에 15만 원씩. 돈이 많으셔서일까요? 이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 전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가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냐면은 기도하는데 눈을 이렇게 멀뚱멀뚱, 눈 떠도 되냐, 감아 되냐, 손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죠. 손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전도를 하셔.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건지. 이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2주간을 더 간병인을 돈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초대하는 분들이 이만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그런 시간과 정성. 여러분 보험에서 다른 거 이렇게 사람 모집하고 하면 돈 주고 두 당 얼마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10원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어가며 비가 오나 더우나 저 불광천에서 누가 나가라고 내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떤 분은 몇십 년 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한 번에 쉽게 초청해 놓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들을 여러분의 천사로 보내시고 전도자로 보내셔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좀 신앙생활에 좀 이런저런 시험과 문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여전히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껍데기는 큰아들인데 내면은 둘째 같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탕부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위해서 반역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은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수준 높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넣으셔서 만유의 지상으로 딱 한 번 창조주 하나님만 빼고, 그리고 선악과를 지으셔서 만드셔서 이거는 넘어오지 마라. 그러나 인간은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선까지 넘어가려고 했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프로dig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인간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고 지금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그 정도 모르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았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믿은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행복과 생명 안에서 살게 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뭐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아 돌아가서 자기 돈 들고 시간 들고 이게 자꾸만 전도하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집요하게 이끌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